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오늘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때 보면 오후나 한밤중이 되면 졸음 운전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졸음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무섭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한번 졸음이 찾아오면 멍해지고 거의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가 되죠. 그렇게 멍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정신을 확 들게 하는 경고 문구가 고속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졸음운전, 살인운전. 졸음운전, 자살이자 살인.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이다. 그러다가 바로 천국 간다. 이런 문구들이 고속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이런 문구가 고속도로에 걸린 이후에 교통사고가 2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막 힘들 때, 처음에 이제 운전할 때는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아주 신선하게,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데, 가다 보면 이제 잠들거나 익숙해지면서 무력해지죠. 이럴 때 이런 의식들, 이대로 가다간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는 아주 프레시 스타트였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능력으로 가면 된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무기력과 졸음에 빠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졸다가는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아주 클라이막스, 무기력과 이게 아주 권태 가운데 완전히 이렇게 깔아앉기 직전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투덜대고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빵 없다 막 이러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그 경계까지 왔을 때, 요때가 아주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까지 왔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를 가려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가는 거야 라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 믿음을 갖고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왔는데, 여기 딱 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다 뒤로 던져버리고, 과연 갈 수 있을까? 잘 갈까? 어떻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만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데 10명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땅은 좋은데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거인이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인데 이러다가 뼈도 추스리지 못하고 다 죽을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거에 반대해서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무슨 소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을 거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에 아멘 했을까요? 부정적인 소리에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소리에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영적 지도자들의 말에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얘기에 노멘하고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책임져 주지 않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감상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죠. 결국 이들은 뭐라 그러냐? 여러분, 이게 민수기 14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합니까? 망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망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건 맞는데 이제부터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무기력과 졸음에 완전히 빠져들기 직전입니다. 이때는 정신 번쩍 차리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깨어야죠. 영적으로 깨어야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야죠.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소리에 완전히 자기를 닫아버리고 통곡하고 웁니다. 이때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건 뭐냐?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존감 바닥을 치고요. 자신감 하나도 없고요. 그 결론은 뭐냐?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요, 완전히 졸아서 실신하기 직전입니다. 영적으로. 자, 이러자 이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6절에 자기들의 옷을 확 찢으면서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진짜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인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졸고 쓰러지지 말라는 거죠.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 거역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처음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일깨우려고 했던 이들의 소리가 다수에 의해 묻혀지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들 돌로 쳐 죽이자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러냐? 그랬더니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결국 부정적인 책임져 주지 못할 10명의 소리에 다 빠져들어서 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죠. 자, 여러분, 이거 보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시작보다는 과정과 끝이 중요합니다. 과정.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도 그렇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좋은 교회 만났어요. 참 이 교회 잘 왔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졸고 갑자기 식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감정적으로 식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식을 때는 항상 타당한 논리적인 이유가 있죠. 논리적인 이유는 볼 때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이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왜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거인 같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인데 다 밟혀 죽는데 돌아가자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보느냐? 자, 이 사건을 갖고 뒤에 시편 95편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 자,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악하게 왔다. 그리고 이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돌아가자고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한 게 타당한 결론 같지만 9절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들은 10절에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자,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특별히 11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셔도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엉뚱한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 이들은 마음이 완고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봤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경험이 이스라엘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곧 우리의 성도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완고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죄의 유혹이라는 말은 죄의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죄의 속임수. 죄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 생각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분노할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늘 마음이 미혹되니까 이들이 심지어는 모세까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한 유혹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면서 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어떻게 해요? 피차 권면하는. 자, 여러분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공동체의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공동체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공동체죠. 이럴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빠지지 않도록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반드시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절에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이게 믿지 않는 마음, 아피스티스인데 이게 unfaithful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불성실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가야 되는데 이게 머뭇머뭇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주 압력을 받습니다. 화웨이 쓰지 말아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을 들 거냐? 사드 배치하자. 사드 배치하면 죽어. 양쪽에서 서로 난리죠. 아주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갈수록 두리뭉실하게 놔두면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될 때가 오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실함, 주님 편에서의 굳건하게 서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되게 이제 우리 이제 유혹에 빠지거나 완고하게 되기 쉬운 게 간만 보는 신앙생활입니다. 공동체에 서로 피차 권면하며 들어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죠. 자, 오늘 말씀 13절에 매일 피차 권면한다. 이거를 공동체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이걸 바디 라이프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절대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서로를 권면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깨어 있는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깨어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서로 간에 이게 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처음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 몸된 교회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중심을 끝까지 붙들고 서로를 붙들며 계속해서 나아갈 때 서로 간에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것도 포함하고 동시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신실하게 서는 모습까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해서 서로를 권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해서 다 중간에 나가 떨어지고 엉뚱한 유혹에 빠져들었죠. 그게 왜 빠져든 겁니까? 책임지지 않을 다수의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엉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죠. 그런 이상한 말 유언벼에 떨어질까 조심하고 서로 권면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행진을 끝까지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에 참여하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주님을 평생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도 필요하지만 주님 평생 내가 아름답게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 나의 body life,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조금 가다가 좌충우돌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좌충우돌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막 어떤 경우는 막 간만 보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꼭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교회 와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나 이렇게 보다가 아유 여기는 물이 별로 안 좋네. 그 딴 데 가요. 그래서 딴 데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딴 데 간 지체 둘이 또 거기서 만났네요. 먼저 온 지체가 이렇게 봅니다. 형 왜 왔어요? 그 형이 화들짝 놀라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에도 또 다른 지체가 와 있는 거죠. 또 간보기 위해 또 다른 지체가.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결론이 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바디 라이프를 하려면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내가 좋은 교회의 지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성도가 되는 좋은 교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교회가 돼서 서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권면하면서 함께 우리의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좋은 청년부입니까? 내가 좋은 청년부원이 돼야 됩니다. 내 얼굴이 교회의 얼굴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거 나한테 침뱉는 거죠. 내가 좋은 교회가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서로를 챙기면서 권하고 악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건 생각보다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교회 와서 지내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처음 디자인하실 때 의도했던 성도 간의 교제는 그냥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가치를 실현해가고 누리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